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태복음 21장 18절서부터 소개되어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은 여러 성경학자들이 그 해석에 있어 분분한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그 무화과 저주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는 지금 베다니에 거하고 계셨을 때죠.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화과의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그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 만큼 무화과의 마을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으로 들어오실 텐데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40일이나 금식을 하셨으면서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사단의 미혹에 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당신의 시장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에 대한 문제는 많은 문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아니, 뭔 사랑의 예수님이 그러신담?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우리는 이제 거부를 하는 사태부터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은 우리 구약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를 하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배경도 잘 모르고 그리고 구약 역사의 배경도 잘 모르고 신약 성경의 내용만 읽으니까 예수님이 시장해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네 이런 그 직접적인 이야기에 이제 직면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해는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이제 걸림돌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단골 메뉴로 해가지고 인용하는 성경이기도 해요. 예수님 사랑 좋아하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당신의 그 시장기를 면하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누구든지 다 공감을 갖다 해요. 만약에 그런 문제로 이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저희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때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나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믿음이 또 오해를 갖다 불러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본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계시하시는 그런 그 영광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적인 섭리 아래 오늘도 은혜에 우리가 장중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목적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근데 그런 대전제를 무시해놓고 과정 논리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해 못하는 그런 성경 구조를 가지고 이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의 우리 양대 언약의 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를 바로 드러나게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약속이 되어졌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기를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져 가는 이 과정에 보게 되면 백성들은 불순종을 하고 우상 숭배를 갖다 하고 나라는 남북으로 찢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온전성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끔 여기서 선한 왕을 드러내셔가지고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런 그 일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성전을 뭐 돌아보는 일이 게을러 가지고 망그러졌다고 한다면 성전을 다시 중소한다든가 또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상을 척결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없이 여기는 백성들한테 율법 교육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이 원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이제 복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을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외세의 침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너희가 저 복을 상실했기 때문이야. 이거를 선한 왕을 통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치리 문제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를 몇 번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거기에서 소개되어진 뭐 여호사밧이라든가 요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됐잖아요. 그런데 남쪽의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 얼마 전입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그 임금이 등장할 때 했을 때 대대적으로 이제 성전을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요아스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유월절 지켰던 이 절기가 창건되어진 이래에 이것이 없었던 일이에요. 그만큼 종교 개혁을 했다는 그런 그 의미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왜곡이 되어져 가지고 신비주의화 되어진다든가 율법주의화 되어진다든가 또는 세속주의 되어져 있는 이런 그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증거함으로 이런 것이 개혁을 추도해가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갱신을 갖다 해간다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갱신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세속적인 이 어떤 음부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여기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깨어 근신해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분별하려고 우리 시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렇게 세속적으로 또는 우리 음부의 권세가 나름대로 기독교에 잠입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복음에 우리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온전하신 이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 예배 신령한 제사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잠시 우리들의 이 버릇에 그냥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습관처럼 사는 것만처럼 편한 거 없습니다. 늘 그냥 그날이 그날이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걸 훈련되면 6시에 일어나면 다른 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6시에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이 골치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뭔가 머리를 쓰게 되면 골치가 아프니까 이 음부의 권세는 끊임없이 머리를 못 쓰게 만들고 나름대로 교조화되어져 가지고 조항으로 몇 가지를 외우면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만든다든가 또는 뭔가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감정일지라도 감정이 무엇이 와가지고 무엇인가 느낌바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세속주의가 끌고 가는 대로 가가지고 우리 조항 몇 개 외워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처럼 편한 거 어디 있어요?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이 십계명을 갖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6시에 기상할 것, 둘째 아침 이부자리 이런 건 전부 손수 정리할 때 할 거 아주 10개 항목을 정해놓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10개 항목을 외운 아이는 그냥 그것만 하면 부모님들한테 타박 들을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걸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부자리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왜 해야 되는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우리 이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지. 존재의 이유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조금만 어떤 파도가 몰아친다고 하게 되면 그냥 힘들어서 못 살아요, 나 죽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엄살을 떨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죽음아 오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겠죠. 사망아 오라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가, 영생을 얻은 성도로서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는 묵상하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걸 놓치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어떤 세속적 문화에 그냥 휩쓸려 가면서도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나를 속이고 이웃을 속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증인으로서 삶이 아니다. 정직한 삶이 아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오늘 무화과의 저주의 사건은 근본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다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아스의 종교개혁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약에 성전이 다시 중수가 되어졌고 또는 나름대로 율법을 준수케 해서 백성들로 그걸 살아가게 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가 무엇인가를 일러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한테 교훈과 책망하기에 바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가 분석이 돼야 책망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책망이 옵니까? 내가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왜 책망이 올까요? 그런데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왜곡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어. 이거는 성경대로 산 삶이 아니었어.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요아스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족의 언약한 대로 애굽에서 종로로 선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왜 주셨는지 이 유월절의 이 잔치의 의미를 가지고 백성들한테 근본적인 교육이 들어간 거예요. 교육이. 그러니까 우리 이 무화과 저주 사건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왜 주님께서 이런 예를 갖다 하셨을까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이 되어져야지 그거를 지네들 머리만큼 지네들 IQ 수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해가지고 아니 시장하다고 뭐 무화과를 저주해야죠.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아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 우리의 삶이었구나. 이것이 인지가 되어져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은 무화과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그 비유를 갖다 했어요. 포도주라든가 또는 포도나무라든가 또는 무화과라든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가지고 설명했던 이런 그 수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우리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이것이 혹시 무화과가 아니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일입니다. 과일나무예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무슨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 있었던 일 중에 나무 이름을 지목을 갖다 해가지고 설명되어진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 잎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잎으로 나와져 있지만 그가 나무 잎으로 해가지고 그 해 입은 치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더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 최고로 올라가가지고 설명되어진 나무거든요. 그럼 적어도 무화과라고 한다면 이쪽서부터는 뭔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당장 배고파가지고 저주했다더라 이렇게 접근하는 건 너무 근시안적이고 지엽적이고 차마 3살 먹은 애들이나 할 만한 이야기지 상식이 있는 이 사람들이 할 생각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그 선악과를 치마로 해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 입은 치마 이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죽으로서 옷을 갖다 해 입히는 사건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던 치마와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죽 치마와 이 두 개는 상당히 중요한 지금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너무 거기서 이 결론으로 가게 되면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 또 그러실지 모르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장하시다고 하는 거를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시장의 의미로 그냥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을 때 그 세끼 먹는 밥으로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면 그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얼마 있다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걸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주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 전후 좌우를 봐가지고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점검을 한 뒤에 새롭게 뭔가 출발을 했다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배고프다고 그러지 않았냐 시장하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주보에도 소개를 갖다 해드렸지만
그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로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 로마서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의를 다른 의가 또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 이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 사건들, 이게 모두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예표로서 모형과 이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설명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직접 의로 오셨던 주님께서 보시게 되면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부시럭이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이루러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 그 유명한 축구 감독이 뭐라 그랬어요? 8강까지 올라가더니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밥 안 먹어서 배고프다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축구 감독도 그런 소리가 떠는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 오해를 하면 얼마나 더해요. 이걸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이 아주 잘 복음을 소개했던 거지요. 이 율법은 생명을 이야기한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주 온전하게 잘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봤을 적에는 허술하게 짝이 없도록 이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의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뭐가 문제 있는지를 알아?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한다면 3월달 한 번, 6월달 한 번, 어떤 사람은 9월달 한 번 해가지고 3번을 맺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2번을 맺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일을 이제 먼저까지 해서 낳던 그것은 떫고 그래가지고 식용으로 가능은 하지만 상품으로 만들기에는 안 되는 이제 제품들인데, 이제 이 가을이 이제 겨울이 지나고 춘궁기 아닙니까 이때는. 그래서 그 떫게 났던 그런 무화과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늘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이 되어졌던 거래요. 이게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열매, 이 나무가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있겠거니 하고 왔던 그 나무도 능히 첫 번째 맺는 열매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나무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었을까? 만들어진 나무를 가지고 예화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선우를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만들어진 나무에다가 뭔가 복음을 끼워 맞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저 무화과 나무와 가죽옷으로 헤입히는 하나님의 의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 열매와 나중 열매를 맞게 하는 무화과를 나무를 갖다 만드신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그런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라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를 언약을 갖다 하셨는데 그것으로 완성되지를 아니하고 두 번째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완성할 때 해가실까요? 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복음이 담겨져 있는 나무다. 이거는 무화과라고 하는 것을 식충이처럼 먹는 것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설명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둔 나무고 그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할 때 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그가 이제 들어오실 때 길가에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첫 열매가 날 적에는 보통 잎사귀가 함께 난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이야기는 첫 열매가 맺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니까 진짜 먹을 만한 그 무화과는 있는 것이 아니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여기서 우리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이걸 우리가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주목을 갖다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때의 메시아를 자처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뭔가 직임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업을 갖다 한다고 하는 자들이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만 이들은 전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자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에게 공격을 갖다 해대고 시비를 걸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까지 하는 이 자자들이 이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들에 대한 것이 어떠한 지금 음모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성경대로 죽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유수의 사건을 3차례씩이나 이미 알려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여기 열매가 없는 자들로 잎사귀만 무성하고 입만 나불나불 되는 거지 열매가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을, 이 자들은 복이 없는 자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발을 갖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주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걸 고발하는 사건을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곧 말랐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면 뭐 이렇게 복음적인 걸 설명을 하면 쉽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질 않아요. 뭘 갖다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니 누가 어떻게 될 걸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는 무화과나무, 저주받았던 무화과나무를 지금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온전하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에덴에서 상실했던 복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무엇인지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져.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기도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뭘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를 갖다 하겠죠. 이거대로 이루어진다는 걸로 보아서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핵심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믿고 구하는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 뭘까요? 온전하게 이 기도가 실현되어졌어요. 저 양대 언약을 이들이 기도를 했다 했어요. 그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모든 사역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심판, 백보자 심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세계가 끝이 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에 누리고 있는 자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고 살아갈 사람들하고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를 갖다 하면 뭘 갖다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뭐 여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갖다 용서하겠다 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하고 마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걸 깨닫고 보니까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었군요. 이걸 깨닫고 이곳에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은 백성들은 영원붕토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과 거룩과 이것이 전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걸 찬양을 또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시험에 빠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악에 빠지고, 이렇게 빠져지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지고 뭐 이런 것에 빠지는 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시험거리예요. 이게 전부 악에서 건져내야 되어야 될 일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속적인 신앙생활, 왜곡되어진 신앙생활, 이거로부터 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구속주 되신 주님,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주님, 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이분을 바라보려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지, 여기서 세속에 흔들어대는 걸 가지고 우리 따라가는 것이 인생살이가 아니지 않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왜곡되어졌는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계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이제 여기서 종교개혁자가 일어나게 됐을 때, 성전도 이제 수축이 되어졌고, 뭐 나라 백성들의 율법도 선포가 되어졌고,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백성들한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가가 이제 율법대로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첫 번째 비유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주어진 율법을 잘못 오해를 했어. 너희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야. 이들을 따르면 너희들이 안 된다. 이걸 지금 1차적으로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거겠죠.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여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멤버들이에요. 예, 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 권위 문제를 따져요.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권위를 갖다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교회에서 이 권위는 뭐가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한테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한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 행위는 말씀 위주로 해가지고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거를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교훈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잘못 살았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책망으로 이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뭘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말씀만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살아가겠죠. 그것을 말씀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지칭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들의 삶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걸 뭐라 그랬어요? 말씀 운동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가리고 계셨던 그 뜻이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에게 그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각자 다르지요. 받은 은사도 다르지요. 그러나 그것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플러스는 좋은 거고 마이너스는 나쁜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끊임없이 어떤 한쪽을 추구해가는 걸로 해가지고 무한 경쟁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래야 되나요? 인생이라는 게 꼭 한쪽 방향으로 한쪽 그 어떤 그 룰을 따라가지고 가야 되나요? 좀 옆길로 가면 안 되나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나요? 왜 꼭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죠? 이게 현대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해서 속이는 거라니까요. 왜 청소년들이 요즘 전부 그 노래에 빠져버렸을죠? 스타병에 빠져가지고 거예요. 그 칭호를 받고 뭐 칭송을 받고 하니까 나도 저랬으면 좋을 텐데 하니까 전부 이쪽으로만 향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청소년으로 해가지고 꿈을 키우면 안 되나요? 복지를 위해 가지고 뭔가 어떤 총훈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가요? 왜 꼭 이쪽으로만 가야 되나요? 이게 일편적으로 만들어진 이 조직화되어진 사회의 흠이란 말이에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길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출세의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양 다른데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면 되지. 왜 꼭 이쪽 한쪽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종주목을 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낙오자를 취급을 갖다 하고 실패자를 만들어내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못 살게 만드냔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도 좋은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가지고 보내시는 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안 가는 건 전부 불량자를 취급을 다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성경을 철저하게 왜곡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렇게 말할 만도 하겠죠. 이 산헤드린의 맨반위에 우리 장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 있었어요. 우리 뭐 그 주보에 이제 도표로 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지만 이거 장로는 우리 왕직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거고 이거는 제사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직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이거는 선지직에 대한 거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삼직에 대한 거를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삼직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산헤드린에 있었던 이 멤버들 중에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권위가 너 이 권위가 어디서 났냐 누가 주었냐 라고 하는 걸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누가 준 거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돈 주고 산 거예요. 그 정도는 권위가 있으면 모를까? 넌 뭔데 지금 제사장 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짓 하는 거야? 라고 자기 기득권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자기 돈 주고 산 그 제사장직인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마땅히 권위가 어디서 나느냐 질문하다 할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물을 때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셔요. 말 같아야 대답을 하지. 권위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권위를 이야기를 하니 이 싹군들이 뭐 참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뭘 말하겠어요 이 자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너희들한테 내가 질문을 할 터인데 그 질문을 대답하게 되면 나도 말을 갖다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진리라고 하는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진리가 너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한의 그 권세는 그러면 권위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입장이 곤란해진 거야. 그거를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무슨 소리냐? 그 선지자인데 라고 이제 뭐 소동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가 기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누구를 갖다가 증거를 갖다 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질문을 갖다 해오셔요. 그렇게 하니까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 이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 예언되어졌고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미 오실 자가 오게 되어지면 먼저 엘리야를 보내 가지고 그에 비하여 이 길을 평탄케 할 것이라고 다 예언되어져 있고 성경이 다 예언했는데 내가 굳이 할 얘기가 뭐가 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한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28절에 그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주셔요. 자, 우리는 이런 그 예화를 통해 가지고 여기 하나님 나라의 종교 개혁이 되어자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적그리스도가 전부 없어져야 되겠죠. 백성들한테 거짓 정보를 갖다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다 쫓아내야 되겠죠. 잘못되어져 있는 만약에 무슨 장수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 다 쫓아내야죠. 제사장이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돈을 밝히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재판 행위를 갖다 한다든지 하게 되면 쫓아내야 되겠죠.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적그리스도들의 이런 그 문제를 그대로 노출을 갖다 해가지고 이거를 척결을 갖다 하고 참 산직을 가진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을 이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온 중보자다. 어떤 중보자? 삼직을 가진 내 중보자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만 되는데 거짓 부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지금 진짜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고발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예를 들기를 이런 예를 갖다 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냐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뭐 그때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이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다. 대답은 넙죽넙죽 잘해요. 아는 자들이 그래? 대답은 넙죽넙죽 잘해. 둘째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너희들이 정답을 말했어? 그럼 어디 보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겉으로 입새만 무성한 사내들인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어떤 이런 외식적으로 해가지고 외식을 일삼는 종교자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입새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예를 들었으니까 너희들의 이런 허풍쟁이 열매, 이 열매를 예수님이 지적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 오히려 너희들이 천시하는 이런 뭐 그때 세금 문제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매국노라고 폄하하고 또는 뭐 이 세리, 그 다음에 청기 이런 건 사회적인 약자들이니까 이런 자들을 너희들이 없어 여기는데 오히려 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첫째 아들들이라고 자처하는 이 자들, 이걸 우리가 맏아들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세례를 때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길가의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근데 혈육적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놈들아, 그 이야기예요. 다만 너희들이 오히려 천시하던 그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너희들은 꿈도 꾸지 마라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들이 대답을 회피하는 그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세리와 창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가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런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소외자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자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고도 끝내 너희들은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잎새만 무성한 우리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들이야. 그 이야기를 우리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 이제 고발을 한 사건이고, 물론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이런 자들은 여기서 뭐 6월 달에 맺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쁜 제물로 바쳐질 수가 있겠죠. 이런 걸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다 하셨다. 자, 그러면서 이제 33절로부터 46절을 보시게 되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메시아의 권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지금 계속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방법을 지금 소개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지금 제시한단 말이에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우리 그 주보에는 소개가 안 되어져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카페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내용이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20장, 21장에 소개되어지는 그런 그 원리를 쭉 소개가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들어와 보시니까 뭐 직강 들으면 됐지 뭐 굳이 거기 못 들어가냐 싶어가지고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있어요? 뭐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자, 전 있다고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소개만.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이 부재지주, 이 지주인데 지주가 지금 현재 살지 않는 부재지주예요. 이것이 유대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예화를 들었을 때 로마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이 땅 있던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부재지주로서 이런 울타리를 만들고 농장을 만들어 놓고 새를 놓고 떠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들었을 적에는 옆 동네 뭐 아무개 씨 이야기로 오면 다른 사람 다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누구만 못 알아들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만 못 알아듣는 얘기라니까요. 이때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그걸 뭐 신학적인 어떤 이해가 있어가지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있는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생판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사리 이렇게 해석도 하고 저렇게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 있던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알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턱 하고 들으면 탁 하고 알아요. 그것이 이 사람들은.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거 만들어낼 것도 없고, 그냥 이 예화를, 그때 있었던 예화를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어떤 생각이 연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케 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포도원, 이 포도원을 갖다가 잘 물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주고 그리고 다스리고 아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한 세대만 지나가게 되면 왜곡이 되어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뭐 1시간 내내 강론을 갖다 해가면서 예배를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면 또 그럴까요? 안 그래요.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때는 다 알고 있다고 스스로 우리들이 인정을 갖다 해버려요, 나를.
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말씀 굳이 안 들어도 돼. 그 이야기예요. 안 들어도 된대요. 왜? 알고 있으니까. 그건 밥은 맨날 먹는 밥이 안 보여가지고 맨날 먹습니까? 차려놓은 밥솥 제사밥처럼 만약에 뭐 거기 어디에 거기다 올려놓게 되면 귀신은 그거 먹지 않는데도 배부르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득만. 우리는 밥이라고 하는 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되는 거.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그건 양식으로서의 말씀이지 이것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는 수단으로서의 그런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마치 어떤 세상의 일반 학문을 공부하듯이 한다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잘못되어져 있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하고 이런 기능을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 영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영생을 얻었으면 됐지. 또 뭐 맨날 그 구원 타령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면 태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성질을 내니까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 아니 그게 우리 양식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를 때만 되면 우리가 절기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걸 상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인하여서 죽으셨고 이런 이야기가 되면 짜증을 내. 짜증. 맨날 그러면 죄 타령한다고. 아니 죄 있는 인간들한테 죄를 타령을 또 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저주받은 자야 해가지고 나무를 저주를 갖다 해가지고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죄 속에 있으면서도 죄 이야기하면 싫어한다니까요. 내가 뭔 그런 죄를 졌냐.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라 세상에.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거든요. 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다음에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죄악 소생에 들어왔고 그래서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잉태가 되어졌고 죄악 세상에서 출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부모님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목을 빳빳이 들어대고 뭐 맞대가리 갖다 하겠다는 겁니까? 죄인인 줄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그 은혜의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런 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거를 마다하고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다 언약대로 이루고 하는 게 다 하시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셔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이런 하나님, 양식이 되지 않는 하나님, 양식이 아니 되는 말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탱을 하니까 이렇게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외우든지 변하기 쉬운 썩은 어떤 그런 부끄러운 마음에 의해 좀 만들어지는 우리의 감정 문제를 가지고 믿는다고 치부하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전락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 미혹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 공격을 다 해오고 있다. 정신 우리가 차리질 않으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믿는다고 자랑을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인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끝없이 바라봐야 될 이유인지 이거는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만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감동이고. 그런데 이 사내들인에 있던 이 지도자들은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쪽에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세를 줘가지고 떠났잖아요. 여기 있던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뭐예요? 전부 그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이익이라니까요. 자기에 대한 이익. 자, 아까 이자들은 뭘 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거냐 그러잖아요. 세속말로 모르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너 스펙이 뭐냐 그 이야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뭐냐 그 이야기예요. 너 박사학위 있어? 박사학위도 없는데 뭘 큰 소리를 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줍지 않은 인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주저리 떠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스펙이 뭐예요? 가면 무도예요. 가면 무도해. 자기 내면 세계를 감추는 것이 뭡니까? 스펙이라니까요. 아니 자기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지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스펙으로 인해 가지고 기죽을 게 뭐가 있어요? 박사학위가 무슨
아니 세상 학문으로 해가지고 세상 사람이 주는 그 학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거 목사 직보다 더 상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목사는 박사 학위는커녕 근처 가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사를 갖다 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라고 저는 스스로 믿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말씀을 증거로 하죠. 세상에 주시는 어떤 학문적인 이런 세상적인 스펙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상큼한 이야기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모쪼록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왜곡되어진 이야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아침서부터 주일 아침서부터 이 분위기를 갖다 가라앉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분위기 가라앉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실을 사실로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공분을 갖다 불러일으키고, 맞아, 내가 저기에 속았었어, 이제는 속지 않으리 라고 하는 어떤 다짐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지. 뭐 설마 아니 죄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오메키 주고 해가지고 또 그럴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인해 가지고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을 갖다 때리고, 선지자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만들어준 나라, 이 나라를 그렇게 너희들이 하면 안 돼. 그래야 선지자들이 바른 소리 오게 되면 저놈 돌로 쳐라. 왜? 자기네들 듣기 싫은 얘기 해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종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참 재미난 현상이에요. 물론 이제 창건되어질 적에도 선지직이 있었죠. 분국되어졌을 적에도 뭐 성경에 뭐 이렇게 잘 언급이 되지 않는 선지자들이 더러 이제 출연이 되어지죠. 그러나 엘리야나 엘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선지서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사서에 기록되어진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국 말기로 해가지고 유수 회복에 이를 때까지 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뭐가 많아져요? 선지자 활동이 많아져요. 왜? 첫째 번에 뭐 평화로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라 라고 해가 주니까 돌로 쳐 죽이고 말 안 들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면 깨닫겠지 해가지고 저 많은 사람을 보내주니까 이제 일 삼아 죽이는 거야. 이제 일 삼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급기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이놈들이 듣겠지라고 들었더니 그 얘기죠. 뭐라고 그래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들이 차지했던 유산이 다 뭡니까?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함께 타버릴 그 재물들이에요. 그걸 인해 가지고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비극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죽였느니라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를 들은 거지만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 바깥에 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왕 예를 든 김에 내 사후까지 내가 예를 들겠다. 다 전해줬어요. 그렇게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상식적인 차원에 물어봐요. 왜? 이 예화를 들었던 배경이 상식적인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일반적인 복음을 일반적인 예를 들어가서 설명을 또 할 적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상식적인 선에서 다 이야기를 해요. 참 재미나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하게 되면 다 설득을 한다니까요.
맞아, 가난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소외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회적인 어떤 그 약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갈시하면 안 되지.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안 되니까요. 근데 보고 말해서 진짜 그러고 사는지를 모르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야. 지가 그러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예를 들 적에는 넙죽넙죽 이 말을 잘해요, 대답을. 근데 그 이야기가 자기네 거라고 하는 건 짐작을 못 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말에 있지 않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삶으로 이런 걸 보고 성찰하고 그러면 역시 생명의 원리가 무엇이고 복음의 도가 무엇이고 이치가 무엇이고 이런 걸 깨달으니까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말은 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주저리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음부의 권세에 미혹되어진 사람들의 오류다. 거짓 메시아에 그때 있었던 유대인들의 비극이었어요. 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기 때문에 다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안 된다 얘들아, 그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안 돼. 나만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졌던 참 메시아야. 내가 참 왕으로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것이 지금 21장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 여기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뭐 여기서 예화를 갖다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런 거는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요. 왜? 말씀의 권위가 그렇게 인도하다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들이 그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해가지고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은 22절 내용이 맞아요. 그러나 이 118편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우리 그 내용을 118편이 29절까지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그 118편이라고 하는 전체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시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찬양시다. 그러면 여기서 건축자라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 아닙니까? 이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뭘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모퉁이 돌을 버렸어요. 그 모퉁이 돌이 뭐냐면 창건되어질 때에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돌인 줄 모르고 그 메시아 되시는 우리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공격을 갖다 해야 된 거 아닙니까?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그들은 무수히 죽이려고 음모를 하다 꾸며왔던 거야. 우리 구약사 전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역사로 이루어져 왔다. 그 버린 돌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시편의 이야기를 갖다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권능, 너희들이 그렇게 버리고자 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전한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돌로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유수가 되어질 때 뭐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신상의 발을 갖다가 깨트리는 것이 뭡니까? 돌이에요. 그들이 버렸던 돌이 결국은 신상의 발을 깨트려 가지고 모든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렸던 그 모퉁이 돌,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기초돌이 되어주는지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런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약자로 해가지고 소외되어지고 배척당하고 하던 그런 그 버린 돌이 오히려 모퉁이 돌이 되어져가지고 이 사망 권세의 머리를 치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뭐가 됩니까? 기초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 40전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언약되어진 돌이 모든 그 권세를 갖다 깨뜨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눈치가 맑게 가지고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피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음에 22장에 들어가면 또 다시 비유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 22장 내용은 다음에 우리 확인하기로 하고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